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387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먼저 경험하고 또 작은 고난이지만 저희 가정이 먼저 겪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며 잘 견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잘 지켜주신 것도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끝나도 좋겠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성탄과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할 수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제가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더 감사의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겪은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경험적 정보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코로나19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극소수의 경우에 아주 초극소수의 경우에 중증으로 발전하지만 저 같은 기저질환자 제가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도 감기에 걸려 받는 고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0여일을 격리된다는 것이 더 큰 불편함이었죠. 제게도 주변에도 그것은 참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의식 같은 게 자꾸 습격하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 때문에 직장이 만일 닫혀버린다면 그것은 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것이 감사더라고요. 죄송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송구함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뭔가 수술하시려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감옥 속의 사도 바울처럼 존 버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하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번에 또 확인한 거예요. 참 좋은 동료와 함께 저는 일하고 있구나. 또 참 좋은 교회에 심호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제게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걸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옆분들에게 당신과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겪어보면 아는데 겪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교회 새 표요가 정해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게 올해 주신 표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시급한 마지막 때에 매우 적절한 말씀을 주신 거죠. 표를 주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시베리아가 지금 19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영하가 아니고 영상. 그래서 얼음들이 마구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강력한 전염병이나 계속해서 변종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 알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거예요. 19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찾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예언된 거예요.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먼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차게 될 때 그때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19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그 일이 1948년에 독립하면서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박했구나, 가까웠구나. 그 뜻은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간다. 교회 시대는 끝나고 있구나. 그러면 대환란이 오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코앞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단일 정부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치하는 세상,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려고 한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착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했는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임박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통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고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저 모든 종말의 징조가 다 맞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는 일일권으로 다 아주 압축되었습니다. 무슨 유튜브 정보들 또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어떤 그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들이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물론 그로 인하여 복음도 순식간에 퍼져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 표를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은 어쩌면 섬찟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다 됐구나. 여기에 우리가 실천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의 앞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이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초점이 돼야 되고 핵이 돼야 됩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오시는 것이죠. 준비된 자들에겐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무슨 답변을 하실까요? 잘 살려고요. 무탈하려고요. 부자가 되려고요. 라고 답변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답변을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참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는 정말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왕을 맞이하려고 왕의 나라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는 것으로만 증명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내 말씀대로 살려 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타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아무 맛도 없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주일날만 그냥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뵐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지만 그분을 죄송하지만 만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신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다. 영적 행복을 부어주신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런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이걸 맛도 경험할 수 없다면, 볼 수도 없다면 이건 참 억울한 일이죠. 이건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점점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가면서 영적 행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을 겪고 불행을 겪어도 질병을 겪어도 그 행복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을 더 체험하고 그 영적 신령한 행복을 더 많이 만끽하는 은총이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럼 무엇일까? 성경만 그냥 줄줄줄 읽으면 될까요? 졸면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배우고 익히자. 이건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실천사항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2장 읽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 같이 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읽는 것, 올해는 1독합니다. 벌써요 제가 30독 했어요.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건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말씀대로인지, 하늘의 상이 된다 하셨는데 어떤 말씀대로 사는 게 하늘의 상이 되는 건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알려준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면서, 그분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왜 그렇게 금식도 하고 자기를 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경지는 어떤 것인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관상기도, 그 몰입되는 기도,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사랑의 고백의 그 기도, 그것도 좀 한번 우리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체 어떤 애인들이, 어떤 신부가 상대, 대상, 그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른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기준대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면 사랑일 수 있을까요? 계속 자기를 주장하면서 남을 구속하는 것,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 그건 자기 사랑이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무례히 행하는 것, 그리고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항상 저 내면 속에는 내 유익, 나의 이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다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막 역정을 내면서 핏줄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미 벗어나 빗나간 것입니다. 그런 걸 찾아서 우리가 고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 속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히 펼쳐놓거든요. 성경 속의 구원의 진리, 성경 속의 성화의 진리, 성경 속의 재림의 진리, 이런 것들을 바르게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 속의 구원의 진리나 성경 속의 성화의 진리나 성경 속의 재림의 그 진리들을 자꾸 배우고 삶에 그것을 맞추려 하고 수정하려 그러고, 아예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의 원칙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성경을 몇 장 읽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한 장을 읽어도,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사랑은 없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들의 의가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높아지는 자기 의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어야 됩니다. 근데 나의 이런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구나. 나의 이런 것이 예수님을 못 박는 거구나. 어떤 거요? 무례행하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며 하는 거. 어느덧 1년에 2차례씩 하던 심령부흥대 사경회가 70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는 것이 70차예요. 35년이 이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외쳤던 그
사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외치고. 그런데도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자꾸 그렇게 따질 건가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주님 안 오셔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믿고 사는 것은 너무 좋고 유익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를 바꿔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이제 증거되는데, 실시간 영상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접속하셔서 보시고 또 익히시고 또 감동하시고 회개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익히는 사명을 받고 설립됐고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오셨고 심령 속에 그런 갈망, 목마름이 있는 이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그런 소원을 일게 하셨다는 게 은혜라. 그래서 멀리서들도 오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고 있는 것, 또 그렇게 함께 그 길을 하고 있는 것,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깨끗이 씻는 삶입니다. 깨끗이 씻는 겁니다. 말씀의 표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궁극적인 것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져서 사라져서 태워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되기 전에 먼저 임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먼저 임해야 되는 곳, 그게 어딜까요? 나의 영혼 속입니다. 내 영혼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심령천국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세요. 깨끗이 씻을 수 없겠니?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할 수 없겠니? 단 하나의 불순이나 악한 의도가 다 태워지는, 다 씻어지는 그런 심령을 내가 원한다. 자기의 스스로 자기 자랑스러움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자랑으로만 그냥 꽉 차 있는 심령이 되기 원한다. 그런 영혼은 얼마나 복된 영혼입니까? 왜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락날락거리고 성령이 숨어 계시고 그런 심령 말고 성령이 마음껏 차지하셔서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시원하고 좋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불어 우리가 한번 승질 낼 때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면 거울 앞에 좀 서보세요. 승질 낼 때 거울로 달려가서 쳐다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누구 닮았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막 살이 떨리는 분도 계세요. 성질 날 때. 막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덜덜덜덜덜 입술도 떨리고 말이죠. 눈은 막 그냥 센 노래져 갖고서. 그러고서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막 정신 잃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기뻐? 거기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주님이 막 그때는 막 저 어쩔 줄 몰라 성령이.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이 영혼을 좀 지켜주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얻어맞을까 봐. 그러다가 이제 성질이 좀 사라지면, 김이 좀 빠지면, 얘야, 좀 더 참을 수 없겠니? 네 대들보부터 먼저 빼야 되지 않겠니? 지적은 또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남을 고쳐주려고 열심인데, 주님은 내 대들보를 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내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단다.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해. 내 안에서 영원히 살기 원한다. 너를 완전히 차지하기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네? 조금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매 순간, 매 시간, 24시간 차지하고 스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럴 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회개 생활입니다. 철저히 매 순간 회개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찾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늘 대접받는 분들은 화가 이미 시작될 때 벌써 알려주세요. 야, 너 지금 위기야. 옐로우 카드야. 너 지금 노란불이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어쩔 수 없어요 해가면서 맞고 쏟아붓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이야, 이 성질. 참 이게. 그게 누구지요? 누구죠? 저 아무개 집사님이죠? 접니다. 이러고 있을 때, 아이고, 그 사람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정말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생활, 여태까지 칭찬받고 살아왔는데 신앙생활, 이게 헛것이라는 것도 막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다 잘난 체하고 했거든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거든요. 아니요, 주님이 칭찬하셔야지.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아야 돼요. 은밀하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칭찬받으려고 턱받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맛있어요? 없어요? 이래가면서 턱받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은밀하게 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흡족하게들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회개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로운가요? 못 찾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기준으로, 진리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언어나 행동, 마음속을 살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주보의 안쪽을 보면 스승의 말씀, 제 스승의 말씀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순간순간 회개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신신당부하고 싶죠. 그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뛰어난 충성을 다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영적으로 골칫덩어리가 되기 쉬우니까요. 하여튼 열심을 내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꼭 럭비공 같이 골칫덩어리 되기 쉬워요. 영적 골칫덩어리. 그 무슨 뜻이겠어요? 회개 안 하는 영혼들은 자기 의의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골칫덩어리죠. 남을 아프게 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주장하고 막 자기가 잘난 것 같이. 그것이 끔찍한 죄악이거늘. 짧은 말씀이지만 핵심을 탁 찔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나 이 못된 성질머리가 제일 문제예요. 나는 이 교만과 포악이 제일 문제예요. 아집이 제일 문제예요. 막 해오면서 자꾸 찾아가는 사람은요, 만사형통입니다. 금세 얘기하고 돌이키고, 금세 얘기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성질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주님이 딱 성질 머리조차, 죄악의 성질조차 뿌리 뽑는 그때가 오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인 하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 부족해서 내 꼴을 보면 너무 좀 끔찍해서 떠올릴 수도 없어요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더 차지해 주셔야 됩니다. 정결히 씻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른 채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계속 기경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진군하신다는 거예요. 깊이. 우리 선생님이 생전에 늘 그러므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돌아보며 참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늘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피면서 씻을 것은 씻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꾸 사모하면, 그 사랑을 자꾸 사모하면 점점 더 이렇게 만드셔요. 그게 선물이죠. 어떤 때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딱 지적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0.1초 사이에 그 사람의 잘못이 탁 떠올라요. 그 사람의 잘못. 나보다 못 산 그 사람의 잘못. 그래갖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그렇게 방어하는지,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서 딱 빗장을 거는지, 그러고는 막 쏟아부어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심지어 자녀와 부모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고 사니까 지지고 볶고 산다는 것이죠. 아니요, 씻으면서 사셔야죠. 샤워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상쾌한 것보다 더 상쾌한 보혈로 씻고 성령의 맑은 물로 회개할 때, 씻을 때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 이 새로워지는 걸 자꾸 경험하면요, 외모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면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있어져요. 영혼에 대한 것이 점점 더 관심이 있어져요. 그 이전에는 육체에 대한 것, 그것이 너무 컸었는데, 그래서 모양 내고 광 내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젠 점점 내면이 영혼이 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내적 그 기쁨과 행복이 그 빛이 외적으로까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희 스승은 평생을 40여 년 환자로 누워 사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셨어요. 그 누워서 막 진물 나고 땀 나고 어느 때는 그 용변도 잘못 흘리게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되셨어요. 교회 시대 이긴 자 중에 한 분이 되어서 천국 예수님이 주신다 하신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는, 모든 교인들은 이렇게 이것을 소원하고 달려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싸워 이기는 그에게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욕망과 거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이겨가면서 자기 성질 그것도 싸워 이겨가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될 때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보호자에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보호자에, 예수님이 내 보호자에, 보호자는 왕들이 앉는 좌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참된 행복을 제게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행복도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환자의 생활로 평생을 사셨지만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얼굴에 아예 내적 행복이 나타나셨어요. 환하게. 예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일이셨고요. 진리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로 섬기는 일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을 닮은 분을 만난 것이 제 일생의 제일 큰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분에게 성경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예수님께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 교회도 주셔서 그런 것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회개생활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픈 마음을 갖는 것,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해에는 어디 나가셔서 누굴 만나셔서 또 우울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행복해하는 얼굴로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게 해주세요.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해요? 뭐 복권 됐어요? 뭐 집 샀어요? 땅 올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너무 커서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그 사랑과 은혜가 커져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는, 실제로 임하시는
크고 큰 축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16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강이 천국으로 늘 주리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천사들 나와서 아멘 아멘. 예수님 너희를 찾으신 오그라면서 우리였나. 온 세상 죄 담당하는 양은 많은 자 불렀어. 이 세상이 즐기는 세상 즐기는 자 아멘. 권심과 보존을 변하리. 내 아버지 조시면서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이루리. 아멘. 이제 성찬을